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으셨는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나 보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데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삶으로 우리가 생명도 얻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고 능력도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지,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지,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깊이 해야 되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대다수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는데 그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하나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별을 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드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 제사장의 양을 칠 때이죠. 양을 칠 때 하루는 양떼를 몰고 서쪽으로 이렇게 쭉 가서 양을 치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산에 양을 몰고 이렇게 목양을 하는데 앞에 큰 가시떨기 덩굴이 있는데 그것이 불이 확 흘러타는 거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불 같으면 막 번지고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냄새도 그 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불꽃이 확 붙어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죠. 신기해서 가까이 접근을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금 고통을 겪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들의 신음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지금 시달리고 있고 고난을 겪고 있고 하는지 내가 보았노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 너는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과연 예하고 순종해야 할 것인지,
거부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게 선택을 해야 되지요. 모세는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나는 붙들려 죽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지금 쫓겨 피신해 있는 신세인데 애굽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받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네가 지금 손에 잡은 것이 뭐냐? 그래서 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참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 온다는 말이요. 가라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늙고 나는 힘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발뺌을 하지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여기서 구출해 내라고 했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물을 텐데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나 지금 늙어 80이 돼가지고 쭈글쭈글하고 아무 힘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누가 보냈냐고 하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거라. 네 조상의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나를 믿을까요? 나는 늙고 아무런 힘도 없는데 믿을까요? 내가 무슨 힘이나 있어야 되지요? 뭐 재력이 있습니까? 뭐 몸이 튼튼합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래, 그 지팡이입니다. 그걸 던져봐라. 그래,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돼서 굴틀굴틀하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래 피했어요. 야 모세야, 그 뱀 꼬리를 잡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양모리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만들어 들려주신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그 양모리 지팡이, 쓸모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이 버리게 했다가 뱀 같은 지팡이, 아무 쓸모없는 지팡이를 다시 잡아가지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서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요. 품에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흐르는 고름가지고 문둥병이 걸렸어요. 흉측하게. 그래서 섬찟하는데 아이고 나 이거 문둥병자 돼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 꺼내니까 손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문둥병 같은 그런 쓸모없는 손을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잘 받지를 않아요. 이 뱅에 있었더니까 하나님이 알다시피 나는 혀가 둔하지 않습니까? 혀가 둔해가지고 그냥 구변도 없고 말도 디디디디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가서 합니까?
가서 어떻게 말을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려고 하는 말도 설득력도 있고 아주 설법도 있고 논리적이고 잘 해야 될 텐데 흠잡히지 않도록 해야 될 텐데 하나님 나 그 말 재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내가 네 형을 네 대변인으로 붙여주마. 너는 그래서 네 형한테 얘기하면 네 형이 다 얘기할 것이고, 네 형 아론에게 너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재촉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 거행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명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 앞에 가서 어명을 받는 것입니다. 에? 어명을 왕 앞에 가서 어명이 있지요. 그거 아주 준엄하게 수행을 해야 되지요. 목숨 걸고 완수를 해야 되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어명을 받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애굽에 가 총이 칼이 기다리고 있고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지만 목숨을 내걸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내가 수행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받들어 수행을 해야 되지. 완수를 해야 되지. 해가지고 애굽에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10가지 기적을 베풀게 하시고 그리고 홍해도 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천사들을 호위를 해주시고 그리고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게 주시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다인 줄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으로 읽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로 알고 신앙생활이 다인 줄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귀에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 이 11장은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이제 여러 지역을 이렇게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순방을 하고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진 유대인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 여행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바에 가서 10장에 보면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도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그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머물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 선교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이 지역을 순방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헬라파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또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고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나 여러 사도, 스데반이나 여러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가서 각 지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으리라 생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만,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고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갈리사라 지역의 이달리아라고 하는 백부장 고넬료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 이달리아 이태리 로마의 그 백부장이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를 하고 선을 많이 베풀고 기도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고넬료를 칭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유대 나라에 와서 이렇게 지역 그 지배 나라 지배국의 정복국의 지역 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지역을 다스리는데 거기 와서 하나님 섬기는 종교를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하는데 이들도 유대인들을 본받아가지고 기도 생활을 잘 했어요. 이 고넬료가 기도를. 그때는 예수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유대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이 고넬료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제6시에 기도하고 제9시에 기도하고 제12시에 기도하고. 그래서 제6시에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부르는 거예요. 부르면서 주여 여기 있나이다.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의롭게 살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 너는 저 욥바에 가면 그 부도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 묵고 있다. 가서 그를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생명의 말씀을 받고 너희 가정이 구원받을 그 말씀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얼른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베드로한테 보냅니다. 그때 마침 베드로도 이제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기도 시간이 제6시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다락에 올라갔어요.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의 이들의 기도는 베드로의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나 못 주세요, 복 주세요, 못 주세요, 못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지. 지금 선교여행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음에는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분부를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여행을.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가서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어디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해야 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기도를 쭉 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에 뉘그등에 끈이 달려가지고 쫙 내려오는 거예요. 보자기 같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를 주목해 보니까
거기에 들짐승과 네발 가진 짐승, 뭐 두더지, 쥐새끼, 개구리, 뭐 뱀, 이런 뭐 꿩, 다람쥐, 뭐 돼지, 이런 너구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늘에 날짐승도 있고. 그래서 징그러워가지고 홈찌르는데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걸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요, 내가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할례받은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식품들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잡아먹겠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리고 잡아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3번이 있었던 거예요. 3번. 그래서 나이가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걱정하자고 잡아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면 잡아먹겠습니다. 응답을 했겠죠. 그러니까 보자기가 하늘을 올라갔다. 그러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이제 받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이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가 하고 고민을 하는데 바깥에서 사람이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이 자기를 찾아요. 그래서 내려가 물어봤어요. 내가 너희들이 찾는 베드로 맞다.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물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이사라에서 그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입니다. 백부장 그분은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의로운 분입니다. 그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 베드로를 초청하여 구원받을 생명의 말씀을 받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모시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고 베드로가 주저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를 찾는 저 사람을 전혀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고넬료 집에 가니까 그 집에 고넬료가 자기의 친척들, 친구들, 자기의 부하들 다 친지들, 지인들을 가득 모아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베드로에게 그 종목 나라의 그 사령관이 아무 힘도 없는 총무 베드로에게 절을 굽신하는 거예요.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시오.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오. 하니까 자초지종 이야기를 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구원에 받은 생명의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비난하는 그 유대인들의 헬라파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하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가 있느냐? 내가 어찌 거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어찌 가로막을 수가 있단 말이냐?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 내가 이렇게 할례받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의 집에 찾아가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알지만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비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줄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준행을 하였노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고 그 잡음이 잘 조용하게 해결이 됐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명을 받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받아 수행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를 받았다 하면 가만히 앉아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즉 하나님의 이웃을 찾아가서 모세가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듯이 우리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이웃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책임,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으면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문둥이 같은 손을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바꿔주시고 능력이 없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능력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바꾸어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대로 보내면 우리의 그 죄성, 인간성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그 욕심, 탐욕, 정욕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다 우리를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도 함께 해주시고 막힌 길도 열어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권세도 있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하나님의 심부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자에게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백성을 건져와라 하는 그 사람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여, 내가 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 내가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해보려고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이렇게 됐지만은 결코 받지요. 받아서 생명을 걸고 수행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냥 듣고 끝나고 그렇게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봐야 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명으로 한번 받아보리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야 할, 내게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수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찾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까?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나님한테 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그 명령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면, 받는다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내가 수행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지엄하게 한번 받아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